금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 여기 안 쳐다봐도 알겠지요? 또 쳐다봐야 되나? 다 같이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되지요. 이제 회복의 은총, 주여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몸이 아픈 분들은 뭐가 회복되기를? 건강 회복되기를. 경제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분들은 뭐가 회복되기를? 경제가 회복되기를. 또 일반적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무슨 회복을 공통적으로 원하는 회복이 뭘까요? 일상 회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전처럼 회복이라는 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마스크 없이도, 아니면 모이는데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교회도 모든 거 예배에 뭐에 뭐 몇 명이니 몇이 이거 저 일상으로. 근데 이미 유럽 같은 데는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 벗고 영국 같은 데는 뭐 또 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위드 코로나 선언했는데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겁날 거 없더라고. 보니까 겨울에 감기독감 앓듯 그거 걸린 사람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8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 대부분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맞아야 돼요. 그 백신 맞은 사람들 걸리지 않으기도 하고, 걸린다 해도 그냥 약하게, 우리 독감들. 그런 날이, 회복이 곧 올 것입니다. 금년 안에 옵니다. 11월 달도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눌려가지고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백신가 됐는데, 다른 거 다 눌려버리면서 그거 하나 잡겠다고. 다 종식이라는 건 어려운 건데, 이 세상에 병균 없는 시대가 있었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겨나가는 건데. 자, 그래서 경제 회복도 중요하고 건강 회복도 중요하고 우리는 일상 회복도 기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달 광남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나 한다면, 무슨 회복? 이 주제가 우리 주제니까 무슨 회복?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양심 회복되게 하소서. 양심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것도 어떤 양심이냐?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여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양심 회복이 중요합니다. 경제 회복 중요하고 건강 회복 중요하고 일상 회복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양심 회복이에요. 왜? 양심 회복이 잘 될 때 다른 회복도 잘 되기 때문이지요. 경제만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 못된 사람, 나중에 인생이 잘못되어져요. 일상은 회복돼서 마스크 안 쓰고 뭐 마구 잘 다녔는데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양심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명언, 세상의 지인들이 말한 거, 지식인들이 말한 거, 성경적으로 말한 거, 오늘날 성서적으로 어떻게 양심 회복을 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양심에 관한 명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양심에 관한 명언.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여기서 양심의 소리는 누구의 음성? 신의. 신하면 하나님이 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많은 게 타락됐지만 그래도 찌꺼기라도 남아있는 조그만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밑에 단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도 강하며 현명하다. 여러분, 똑똑한 것과 현명한 거 좀 차이 있어요. 현명,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데에 양심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다른 거 세상 학문 좋고 재능 좋고 굉장한 능력인데 양심이 잘못돼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1년, 2년, 5년, 10년 뒤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양심에 대한 명언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아까 신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밑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깨끗한 양심은 어떤 문제든 감당할 수 있다.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정 이건 아닌데 양심을 어기고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득을 얻었는데 두고두고 뭐가 괴로워? 양심이 괴로워. 그럼 뭐 생길까? 병 생겨요. 그래서 양심과 건강과도 직결해요. 양심이 청결해서 양심을 따라 살면 잘못했다가도 그 양심으로 가책받아서 해결을 하면 편안해져요. 도둑놈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잡히고 난 다음에 막 피해만 다니다가 어떤 죄수들, 차라리 잡히니까 편하다. 두 다리 뻗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양심 따로 인생 건강 모든 거 따로가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은 어떤 문제에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볼까요? 양심에 관한 거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에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마라. 양심 잡고 속이는 사람이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그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양심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사람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사람 되면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양심은 이처럼 모든 거에 중요하다. 하나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이 깨끗한 자가 만족을 쉽게 얻어요. 그리고 편안할 수 있다. 양심의 꺼림이 적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어겨서 계속 그때 뭔가는 나는 이득을 책임다고 했는데 두고두고 이게 괴로운 이러한 것들. 왜 이처럼 양심이 중요할까? 명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인데 양심 회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한지 성경은 곳곳마다에 양심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도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별을 말을 해도 결국은 선한 양심이 이기게 돼 있어요.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순간은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겨요. 그러면 뭐냐? 비방하고 욕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정계에서도 어디서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양심이 좀 살아있고 양심의 소리 좀 들을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고 양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데는 좋은 세상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뭐가 살아있느냐, 조금 능력이 있느냐 많으냐, 일을 잘하느냐 못하냐, 그거 여러분 별 차이 안 나요. 제일 중요한 건 속에 양심대로 바로 있냐 이 말이에요. 삐뚤어진 양심자가 리더가 돼서 세상을 간다면 얼마나 그런 것이 곳곳마다 영향력을 미칩니까? 오늘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디모데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왜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양심을 동시에 말했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왜 가지라고 같은 걸로 말했죠?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는요, 양심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양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잘못되면,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파산해버려요. 오늘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됩니다. 이거 우리 예수 오래 믿으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심이 믿음 속에 있고 믿음과 양심을 함께 간다고 지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했어요. 양심이 가책이 없는데 회개가 되나요? 근데 양심이 찔려주니까 회개가 돼요.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보혈의 공로를 부여잡고,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순간 또 그만큼 양심이 어떻게 져요? 깨끗해져. 점점 깨끗해져가요. 그래서 이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중요합니다. 양심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3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그 무엇보다도 재능이냐 재력이냐 따르냐 뭐가 아니라 그 양심을, 얼마나 양심을 따라 사느냐, 이거 보라고. 성경에 얼마나 양심이 중요한지. 그럼 뭐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사회 일반적인 곳에서도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서 그래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에 관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이 자꾸 찔려요. 양심이 꺼리껴요. 이거는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심 100%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양심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지 완전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양심에 대한 생각을 없이 막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양심을 어기고 그냥 막 살으면 그 인생이 막된 인생이 되고 결과는 패망이에요. 양심대로 다 못 살아도 우리는 이 양심의 소중성을 알고 이 양심을 따라 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찔러주고 가책이 오고 양심에 이래 되면요,
그때 우리는 따라잡시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러면 또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양심이 더 맑은 양심이 깨끗해서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양심이 더 강하고 또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아니야 하고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광남교회 간이 붙는 자가 아니라 양심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선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도행전 2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번 외쳐봅시다.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와야 되고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가보면은요, 여기에 또 양심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쓴다는 건 보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래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양심을 따라 섬기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도 어떤 양심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으로. 이건 내가 만든 양심? 그래서요, 오늘 이 양심이라는 게 결국은 선한 양심인데, 오늘 이 선한 양심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사도 지난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볼 때 양심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어요. 율법적 양심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지난날 율법적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으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변합니다. 어떻게? 복음적 양심으로. 율법적 양심에서 사함받은, 용서받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양심. 그러다가 올바른 선한 양심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말씀 생각했었잖아요.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대장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당신을 칠 거다, 해치란 무덤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저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딱 바울 사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기를 율법을 판단한다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아닙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서 자기의 잘못된 딱 내려놓는. 그래서 결국은요, 선한 양심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면 뭐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둔 양심. 양심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양심. 여기 써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양심임을 지난주로는 확인했고, 오늘 여기서 봐요. 제가 이 양심에 관해서 이번 달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공부를 해보면서 여기저기도 책도 읽고 모든 것도 하고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더 좀 연구를 깊게 살펴봤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누구지요? 존? 우리 장로교, 루터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장로교의 창시자로 모든 체계를 갖춘 사람이 존 누구지요? 칼빈. 아유, 내가 너무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네. 존 칼빈. 한번 따라합시다. 존 칼빈. 존 칼빈. 그 존 칼빈은 모든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성경의 근거에서 기초를 다 세운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양심에 관한 말을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학문적이라 마음과 지성을 가진 자들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때 그들을 안다고 한다. 양심이란 말은 지식이란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양심이란 영어로 컨센스라고 합니다. 우리 이창훈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데 컨센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양심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지각, 올바른 것.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존 칼빈의 앞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양심의 정의는 뭐냐? 아는 거다. 아는 게 그게 양심이 돼.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양심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지식에 따라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기본은 같은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만든 삐뚤어진 양심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 섬길 때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만들고 이게 전부다. 그러면 삐뚤어진 판단을 해요.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양심과 같은 거 나오는데 정확한 건 뭐냐? 가장 올바른 지각, 가장 올바른 공통된 지각, 지식, 아는 거가 뭐겠냐?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불변한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우리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양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고 이 양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양심 가지고 난 양심적으로 다 살았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것이 공통된 지각이 돼서 남북을 가르치는 지각이 돼서 내가 볼 때 옳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니야 라고 양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양심은 그래도 양심이 다른 것보다는 난데 삐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둔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사도는 범사의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생활, 구체적인 생활, 이게 한국교회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구체적인 간증의 이야기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양심들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라마다 그 분위기마다 양심에 대한 신문기사가 난 1997년 5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정치 불신을 외친 30대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370만 원을 시청 광장 쪽으로 현금을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뭔가를 이 사회에 막 애치기 위해서. 옛날에 났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드는 바람에 광장 일대는 1시간 동안 대혼란을 빚었대요. 사방에 저기서 날리는데 누가 날리는지를 그냥 길바닥에 있으니까 그 돈 주스려고 막 사방에서 그랬는데, 그때에 이날 경찰이 돈을 수거한 돈은 8만 원, 나머지는 행인들이 다 주워가서 프로테로 따지면 2%만 수거가 됐답니다. 원래 길바닥에 있는 거 주스면 내 거요,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요. 에? 주스면 내 거지요? 간혹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양심이 모였는지, 저 택시기사가 가방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1억이 들어있는 가방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있어서 찾아지면 돌려주는데 몇 프로는 또 주게 돼 있다며. 주인이 안 나타나면 몇 프로는 내 것 떼고. 근데 그거를 그냥 딸꾹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죄일까 아닐까? 죄입니다. 나는 아무도 그냥 주웠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에는 8만 원 2%였대요. 그런데 반면에 1977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한 은행에 현찰 수송 차량이, 현찰 싣고 가던 수송 차량의 뒷문이 열려가지고 그 지폐가 25만 달러 정도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회수율이 얼마였느냐? 97%. 창피하지요. 어때, 요즘 돈 올린 거 있으면 어떨까? 요즘 우리도 90% 나오겠지요? 그랬더니 1분 예배 어떤 사람이 픽 하고 웃더라고. 97%가 나올까? 그게 그 나라의 양심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보가 된 대학 총장에 관한 얘기를 양심에 따라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한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한창 짓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을 완성하는데 100만 달러가 모자랐답니다. 어려운 사정을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의? 그의 말은 2장의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총장님이 100만 달러를 시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인을 해야 되는 그 고위 관리의 그 준 모든 서류를 보니까 이거를 2장을,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는 100만 달러를 얻어서 건물을 짓는데 200만 달러짜리가 그 고위 관리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 어떤 위조에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은 지금 선한 일 하는 겁니다. 이걸 사인하고, 그 고위 관리도 그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당신과 나 하는 뿐인데 이거 사인만 하면 나는 당신 여기에 1억을, 이거는 다른 데 쓸 겁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은 학교를 보면 눈 딱 감고, 그런데 결국은 하지만 이 총장은 결국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실은 당신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당신만 나만 알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몇 초 만에 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거는 지었을 것이고 그 총장님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못되게 사인했으면 그때는 넘어갔는데 언젠가 양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내 당장의 삶에 손해를 준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유익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완전히 100% 양심을 따라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양심적으로 비춰볼 때 지난날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에 관한 것보다는 다른 범사의 모든 것. 그러면 우리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양심은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양심을 바로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따라 범사에 살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오늘 첫째는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어제까지 깨끗했는데요, 살다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양심이 그렇게 더러워질 때마다 잘못될 때마다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선한 양심을 보존해 나가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옷, 명품 옷 굉장히 좋습니다. 비싼 명품 옷. 근데 그 명품 옷도 살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세탁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다 100% 양심대로 못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삶은 선한 양심을 따라 범사에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결심합시다. 하다가 못해도 회개하면 되지만 아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결심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결단도 하지 아니하면 양심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100% 우리가 못해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을 따라 살기로 나는 힘쓴다. 힘쓴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수시로 우리는 닦는 일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수시로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르게는 양심에 비춰주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는요, 시편 81편 8절, 오늘 아주 결론의 말씀이 되겠네요. 시편 81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또 거기 13절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 기도 체조를 많이 하세요. 새벽마다 기도 체조할 때 뭐지요? 귀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다 같이 해보자고요. 자,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잘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시고 양심에도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 제가 새벽마다 했는데 무슨 소리?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거 하는 게 그냥 육체에 기만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잘 들려오게 하시고, 양심에도 귀를 기울여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적인 귀,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더 세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울여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덕을 본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유명하지요. 철로 역정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분은 고든 분이었습니다. 국왕의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기면 아니요 했던 분이에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사장이 이런 분이 억울하게 여기 있고 오랫동안 있는 게 이분은 도망갈 분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서 한번 사모님도 부인도 만나고 식구들도 한번 잠깐 만나고 오라고 잠시 자기가 문을 열어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얼마쯤 걸어가다가 이분이 집으로 가다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 가서 이렇게 금방 만나지도 않고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결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거기를 시찰한 거예요. 국왕이. 그래서 시찰하면서 만약에 왔으니까 존본연이 있는 거 모두 그냥 보고 왔는데, 그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누구도 나도 살았다. 이건 인정으로 베풀지, 법에는 옥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이 뒷말이 참 멋있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했다. 성령님이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하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근데 이번 달에 감사한 것은 너희들 양심 완전하지 아니하고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대.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시로 양심 닦아서 깨끗한 선한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범사에 말씀과 양심에 귀를 기울여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애쳐봅시다. 애침의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범사의 양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